여러분, 핸드폰과 기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핸드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소통과 대화의 도구이죠. 핸드폰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고 대화하는 도구라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하고 대화하는 도구일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글을 봤는데요, 핸드폰과 기도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핸드폰은 통화를 하는 만큼 통화료를 내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 통화이다. 핸드폰은 환경에 따라 통화 성능이 달라지지만 기도는 성능이 좋아서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하다. 여러분, 핸드폰은 산속 깊숙한 곳에 가면 잘 안 터지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어디서든지 터집니다. 핸드폰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엔 눈치 보이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 가능하다. 기도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가 있죠. 우리가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의 사용 내역은 통신 회사에 남지만 기도의 사용 내역은 하늘나라의 책에 남는다. 핸드폰으로 한 사람밖에 통화할 수 없지만 기도는 원한다면 한 번에 수많은 사람을 동시에 통화하고 나눌 수 있다.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돌아가며 기도하고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통화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핸드폰의 침묵은 쓸데없는 상상을 일으키지만 기도는 침묵할 때 주님이 알아서 접수해 주신다. 핸드폰을 업그레이드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다. 새 핸드폰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를 업그레이드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받게 되어진다. 핸드폰은 부재 중일 때 받는 사람이 없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시다가 받는다. 여러분, 핸드폰이 주는 유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예전에 핸드폰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핸드폰이 참 귀하다. 우리가 핸드폰을 잘 사용하면요, 핸드폰은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핸드폰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을 수 있고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잘 누리시고 사용하시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기도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기도를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 337장을 불렀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 찬양 다 아시잖아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쪽 끝에서 집사님 한 분이 눈물을 훌쩍훌쩍 흘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집사님이 뭔가 문제가 있나 어려움이 있나 걱정이 되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목사님이 걱정이 되어서 그 집사님을 목양실로 잠깐 불렀어요. 집사님, 뭐 힘든 일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깜짝 놀라서 아니 목사님, 저 아무런 힘든 일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제가 찬송가 부를 때 집사님 눈물을 훌쩍훌쩍 흘리는 거 봤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거요, 제가 슬퍼서 힘들어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큰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캄캄하고 힘들고 어려운 근심 중에 있었던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한나의 이야기죠. 한나 하면 우리가 기도의 여인이라는 것이 떠오르잖아요. 한나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 중에 하나가 바로 사사시대거든요. 그때 사사시대의 레위 지파 중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의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가 한나였고 두 번째 아내가 브닌나였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아내였던 한나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죠. 임신을 못한다는 것이 큰 어려움이고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당시 고대 시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임신을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정도로 힘들고 고달픈 일이었었어요. 여성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한 가지가 임신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문제는 이 두 번째 아내였던 브린나가요, 임신하고 출산을,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또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브린나가요, 계속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형님인 한나를 계속 괴롭혀. 자기는 자녀를 낳았고, 이러면서 계속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6절이죠,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브린나가 옆에서 계속 깐족깐족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속담이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거예요, 그죠? 브린나가 꼭 그 꼴인 거예요. 지금 자녀를 출산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한나에게 가서 옆에서 괴롭히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 한나가 브린나에게 화를 내거나 싸웠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아마 이 한나는 굉장히 마음이 부드러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려움, 그 힘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눈물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여인이거든요. 브린나와 싸우지 않았어요. 이 한나와 대조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임신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레가 어떻게 하죠? 자기의 시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의 침소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이스마엘을 잉태하게 되어지죠.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는 임신을 했으니까. 그러자 이 사레가 화가 확 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한테 가서 막 따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 날부터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치열하게 싸웠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되죠? 하갈이 도망갑니다. 그런 일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사레와 오늘 한나 좀 비교되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고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이런 고통 속에 있었던 이 한나, 그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가 굉장히 좋은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위로해주고, 내가 있잖아, 남편 있잖아, 10 아들보다 내가 더 잘할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한나가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낙심이 너무 크고 마음이 너무 낙담이 되고 힘드니까 남편의 이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위로가 사람들은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 인간의 위로의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 위로가 모든 사람들을 다 회복하고 치료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누가 임신하게 하지 못하겠다고요?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태의 문을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성품이 좋고 이렇게 믿음의 여인이면 닫혀진 태의 문도 열리게 하셔야죠, 그죠? 근데 태의 문을 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우리의 문이 자꾸 닫혀지는 것 같아요. 뜻하지 않은 괴로움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여러분, 당신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태의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저주하시나? 이렇게까지 생각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때때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닫히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닫힌 문 때문에 너희 한번 고통 당해봐, 너희 한번 괴로움 당해봐, 너희 인생이 그렇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을 닫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본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고통당해서 망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의 문이 닫혀졌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한나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평안과 미래와 소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닫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하기 원하시고 나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나가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여러분, 영국의 시인인 조지 하버트의 시 중에 도르레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 축복의 잔을 옆에 두고 말하기를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부어주리라. 흩어져 있는 세상의 풍요로움을 한 뼘으로 모아주리라. 그리하여 힘이 먼저 들어갔으며 아름다움에 이어 지혜, 명예, 기쁨이 흘러들어갔다. 그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갔을 무렵 하나님은 잠시 멈추셨다. 그의 모든 보물 중 휴식 하나만이 남아 바닥에 놓여 있는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만약에 내가 이 보석마저 인간에게 주어버린다면 그는 나 대신 내 선물을 경배할 것이고 자연 속에 안주하리라. 자연을 지은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고 결국 둘 다를 잃은 자가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를 축복할 모든 축복의 것을 다 담아두셨는데 한 가지 결핍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결핍까지 다 채워주면 이 사람이 나를 떠나고 그 축복에 도취되어서 축복만 바라보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결핍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결핍이 찾아올 때가 있죠. 세상을 살면서 한나처럼 문이 닫히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나가 어떻게 했죠?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실로로 올라갑니다. 실로가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당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실로에 성소를 세우고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실로였죠. 이 한나가 실로 성소로 올라갑니다.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죠.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핍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올 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딜까요? 예배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이죠. 한나가 실로에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였을까? 오늘 보면 10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기도의 모습이 12절 13절에 기록하는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마음속으로 가득한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소리로 터져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입만 움직이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혹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인생 속에 너무나 큰 절망을 만나고 너무나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힘까지 다 소진되어져서 그냥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입만 동하는 그런 기도를 한나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았던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죠? 이 여자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했다고 합니다. 14절을 보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엘리가 제사장이잖아요.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엘리의 모습이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의 중심과 마음을 읽어줘야 될 제사장이 그 마음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아유, 저 여자 술 취했네, 그러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서 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 지나가다가 보더니만 이 여자 술 취했나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실 한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요?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술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한나는요 마음이 슬픈 여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낮춥니다. 비록 자기에게 술 취했다고 하는 그 엘리 제사장 앞에서도 엘리 제사장을 내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의 여종입니다. 저는 내 주님,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 고백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이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가난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내가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추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애통해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찾으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서 그곳에 아비멜렉 왕 앞에서 죽게 되어진 위기의 상황 속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풀려났을 때 지은 시거든요. 다윗의 인생 속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계속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와 고난 앞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은 날마다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기 인생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십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한나의 간절하고 애통하는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사사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사시대가 성경에 보면 가장 어두운 시대 중에 한 시대예요.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타락을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온갖 이방신들을 섬기고 음란하고 악한 시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타락해서 범죄했던 시대, 윤리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던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거든요. 근데 그 시대를 대변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어진 시대,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정욕에 이끌려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의 종지부를 찍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새로운 시대의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허감의 시대에 빛을 비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무엘이었었어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 한나의 눈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사실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는 사무엘을 잉태케 하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가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대는요, 이 갈급함, 이 한나의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과거에 어느 때보다 부유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잃어버렸고, 믿음의 야성도 잃어버렸고, 기도의 뜨거움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한나같이 그 갈급함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사사시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출 믿음의 여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한나의 애통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요, 이 기도 끝에 사무엘을 잉태하게 했죠. 놀라운 축복이죠. 저는 우리 요한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사무엘이 잉태되었더라.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사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의 얼굴에요, 근심빛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18절은요 아직 20절의 응답이 있기 전이에요. 실로에서 기도를 끝나고 실로를 나가는 한나의 얼굴이요, 근심빛이 다 사라진 얼굴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사무엘을 임신하기 전이에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기 전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기도에 무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면 기쁨이 찾아오는데 아직 응답도 없었고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나의 얼굴에는 이미 근심이 떠나갔어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평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오늘 본문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고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상호 간에 이 소통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한나가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poured out 돼 있더라고요. 자기의 마음을 다 비워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한나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소통이 일어났죠. 근데 문제는 또 한 가지 소통이 일어났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상황을, 내 마음을 아시고 나도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기도거든요. 한나가 어떻게 생각했죠? 자기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의 인생은 출산도 못하는 저주받은 그런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기도 속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얼굴이 근심이 떠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축복하기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슬픔의 근심, 그 얼굴이 떠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실 때, 성전문을 내딛고 나가실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얼굴에 근심이 없더라,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나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임신이 안 되어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여서 괴로운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결혼하여서 임신이 안 돼서 괴로운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 오늘 한나처럼 정말 괴롭고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나, 나를 왜 이렇게 궁지로 몰아가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축복이 끊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들을 향한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한나처럼 얼마 후에 임신을 할 수도 있고 임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갈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소경된 사람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인생에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한 가지가 바로 이 평강이에요. 스티브 브라운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올란도에 사시는데 미국에 유명한 작가이고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타고 조금 가다 보니까 갑자기 먹구름이 밀려오고 막 천둥 번개가 치는, 갑자기 마음속에 이 목사님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옆에를 보니까 아기가 놀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어머니에게 좀 아기를 좀 안전벨트를 메고 이렇게 좀 잘 하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어머니 품 안에서 행복하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뭐 비행기가 흔들리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있다가 뭐 다 조금 더 기회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기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막 흔들리니까 이 목사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그 아기였던 거예요. 옆을 탁 돌아보니까 그 아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비행기가 그렇게 흔들리는데 엄마 품에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목사님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때로 우리는 똑바로 하는 데만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이 규칙이 아니라는 점을 잊어버립니다. 특히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규칙이 아닙니다. 그 비행기에 탔던 어린아이가 심한 폭풍우 속에서도 엄마의 품에 안겨 잠을 자기 위하여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전날에 자신이 했던 나쁜 짓을 용서받아야만 잘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엄마에게 아부를 떨어야만 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엄마와 함께 있다가 엄마이기에 졸리면 엄마 품에서 자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조건을 따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내 안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그분의 품에 안겨 평안함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오늘 한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오래 기도했을까요? 짧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12절을 보니까 한나가 오래 기도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래 기도하였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저는 이런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안함이 올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한나를 붙들어가기 시작했고 하나님 한나를 통해서 새 역사를 써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비행기가 흔들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거든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기도하며 그분 주신 은혜로 붙들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아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